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언어예요, 언어. 자, 언어와 문자로서 제시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내용은 언어 문자예요. 이 때문에 언어 문자 그 자체는 방편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이거는 방편이거든. 예.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조를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진실은 무엇이냐? 생명활동이다. 자신의 생명활동이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제시하는 것인데, 방편의 언어는 진실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편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의 독자적인 용어인데, 우파야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인연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방법편이라는 뜻을 방편이라 그래, 줄여서. 방법편이. 이게 수행의 방법,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을 편의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실의 깨달음이 저절로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다른 방편이라는 언어하고 수행이라는 언어가 불교만이 갖고 있는 독자성입니다. 세계의 그 어떤 종교나 고전에서도 저런 방편과 수행이라고 하는 언어를 제시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의 언어가 아무리 훌륭하지만은, 경전이 다 방편의 언어지만은, 경전의 방편의 언어를 의식하면은 자신은 진실된 지혜의 생활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 분리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 즉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에는 언어가 끊어져야 돼. 언어가. 예. 또 모든 의식의 대상이 끊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세 가지 구조가 이제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입니다. 이것은 참선 수행자가 이 기준에 정확하게 맞추어야 정법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문자로 설명하지 않고 선생들은 어떠한 방편으로 제시했느냐, 이게 이제 이 본측의 수시에서 문제 제기예요. 어떻게 그런 지금 여기 항상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지를 제시했는가? 자, 이것을 선생들의 법문을 통해서 한번 잘 참고해 보자, 그런 의미가 이제 수시의 법문이고. 3페이지 넘어가면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선생들에 대한 이름이 몇 개를 내가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내가 이 그래픽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어긋나 버렸는데, 줄을 밑으로 끊는 줄이 이제 그 하나씩 연결해 주면 돼요. 그 청원, 행사, 석두, 희천, 약산, 유엄, 도원지하고 약산, 유엄 선사 밑에 두 훌륭한 제자가 나와요. 도원지 선사하고 우남 담성이거든. 도원지와 우남 담성을 선을 연결해봐. 그러면 도원지하고 우남 담성은 형제지간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우남 담성이 백장의 문화에서 한참 수행을 했는데 자신의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이제 도원지가 약산선사 문화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약산의 문화에서 이제 수행을 해요. 근데 도원지와 우남의 유명한 대화가 나와. 그래서 죽기 전에 병이 들어있어서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인가 봐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디서 만나지? 하니까 우남이 뭐라고 했냐면은 불생불멸처에서 만납시다, 그런 거야. 그 불생불멸처가 무엇이냐면은 생멸이 초월된 깨달음의 세계거든. 진여법신의 경지가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데, 불생불멸처에서 만납시다 하니까 도원지가 이 사람아, 불생불멸처에서도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치가 깨달음의 세계인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깨달음의 세계를 설정해 두면 깨달음의 세계가 집착의 대상이 돼요. 이 정법의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한마디로 딱 결정이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서도
만나지 않아야지 깨달음의 세계까지도 초월한 경지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지 깨달음의 세계를 대상으로 두고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 이런 말을 했어야 되겠느냐. 평생 수행해선 살림살이가 그 정도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암담성이 진정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냐 갖추지 못한 사람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선어록을 공부하면서 항상 이것을 문제로 제시해요. 근데 운암담성 밑에 동산양계가 나오고 도원지 밑에 석상경제가 나와. 그래서 조동종의 중심인물이 전부 약산의 문화예요. 예, 그만큼 약산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석상경제 문화에 구봉도건이 나오고 동산양계 문화에 조산본적이 나왔고 조동종 이런 종파의 명칭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동산양계는 여기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본칙으로 갑시다. 성문 동산 삼신 중에 나신이 불타제수요. 어떤 수행성이 동산양계선사를 참문해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 가운데 어떤 몸이 모든 제수, 의식의 대상 경계, 방편, 법문의 가르침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 제수란 말은 유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굉장히 오늘 참선 공부하는데 중요한 말이 제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신도 중요하지만 제신도 중요해요. 우리가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세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진여의 지혜가 뭐라고? 열애, 세존, 경전에서 많이 쓰는 것이 재불 이런 말 같은 말입니다. 재불이 따로 복수가 아니라 복수인과 동시에 단수예요. 그래서 진여법신의 지혜니까 진여법신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자기 본분사예요.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법신의 지혜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오상을 찾으려고 그래요. 나는 항상 여여하게 지금 여기에서 이 절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주 절실한 겁니다. 여기서 무엇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그 불의의 경지에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절이라고 해요. 자, 진여법신의 지혜를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요. 법신, 보신, 화신. 근데 이 세 가지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신은 일체예요. 그래서 일체이기 때문에 삼신은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진여법신의 지혜를 체, 상, 용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체상용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법신, 보신, 화신 이 몸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이니까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몸이 제수, 자 여기 제수가 나옵니다. 제수는 내가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이게 법수, 불교에서 독자적인 언어예요. 아니면 중수 이런 말을 씁니다. 왜 이런 언어를 쓸까? 불교의 방편법문입니다. 모든 불교의 방편법문을 수학적인 논리체계로 설해놨어요. 그래서 제법의 진실상을 전부 불교에서는 방편법문을 수학 공식처럼 같이 써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제로하고 1에서 9이라는 숫자 10개를 가지고 제로가 이 9개의 숫자를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 있거든. 이게 불교에서 이제 반야의 공사상에 이어서 제로에 있는데, 불교의 모든 방편의 언어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불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법문을 하더라도 정법이냐 사법이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전부 다 정법이고, 안목 없는 사람은 사법이 되어 있어요. 그 논리 체계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도 똑같아야 되고, 안목도 똑같아야 되고, 설법하는 것이나 법문을 듣는 입장도 같아야 돼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수학에 수없이 많은 기호가 있죠, 그죠? 기호가 있고 공식이 있고, 응? 여러 가지 숫자로서 그 수학 공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교에서는 방편법문이에요. 똑같아. 수학 공식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오답이 나오죠, 그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의 언어는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깨달음의 언어, 수행의 언어, 중생심의 언어, 아니면은 재불조사의 깨달음의 경지 세계, 뭐 수행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중생의 언어부터 망념의 세계의 언어가 전부 다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개정의 사막 육바라밀, 뭐 십바라밀, 모든 사성제, 팔정도 숫자로 다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불법의 모든 가르침의 수학 공식처럼 전부 다 논리 체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상 체계에서나 종교제에서 제시할 수 없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노장자에서 자연이란 말 쓰죠. 자연이란 말 쓸 적에 무의자연, 불교에서 설에서 진여자연이란 말을 쓰는데 말은 똑같아. 그렇다면은 노장자에서 자연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성 그대로 하는 거라. 이 본성 그대로가 어떤 것이냐? 하나라의 거랑이라고 하는 그 폭군이 본성 그대로 폭군 정치하는 것이 자연이냐? 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도척이 도적질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다 발목을 자르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것도 본성 그대로냐? 애매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용이란 말도 불교에서 중도라고 하는 말도 너무나 같아요. 내용도 같고. 그런데 그 중용이 있다면 중도 필요 없는데, 그럼 중용과 중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정립을 못한 겁니다. 자, 법수란 말을 통해서 컴퓨터 자판기를 우리가 자판 하나를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엉뚱하게 되죠, 그죠? 잘못 누르면은 그것이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고, 잘못 눌러둔다면 엉뚱한 것이 되어버리죠. 불교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공식을 잘못 사용하면은 오답이 나오고, 불교의 방편의 언어를 잘못 쓰면은 오역이 나와버려요. 이 때문에 언어 하나가 전부 다 수학과 같이 방편의 공식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수행 체계, 깨달음의 세계, 중생심의 세계가 전부 다 언어가 달라요. 이걸 수학처럼 해서 제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모든 깨달음을 이룰 적에 진여의 평등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방편법문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모든 방편 수행은 진여의 깨달음, 안욕달아의 수행, 안욕달아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수행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논리의 법의 체계를 가지고 일체 중생이 부처가 똑같은 경지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진여 법신의 지혜로 자연 법의로 이루려면 일체 중생이 이 수행을 똑같이 방편의 수행을 하면 똑같은 경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 때문에 이게 정법의 안목이에요. 근데 노장자에서는 자역하면은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안목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에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경험하는 세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법의 체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으면, 정법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사법이 되고 외도법이 돼요. 그래서 경전도 잘못하면 전부 다 정법으로 번역되느냐 아니면 사법으로 번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글자대로 번역하면은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번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교는 법수란 말씀입니다. 이 법수란 말이 융화경에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법수는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가 법문을 들어도 그 가르침의 법문을 자신이 의식하면 법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수학의 모든 공식을 활용해서 바른 정답을 제시해서 지금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창조적인 힘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둬야지, 수학 공식 숫자에 의존하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 창조적인 삶을 건립하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거든. 그래서 방편의 언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방편의 언어는 평등,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인연일 뿐이다. 여기서 법수란 말은 그래서 이제 의식의 대상 경계도 법수가 되고, 은설상, 언어 문자도 법수가 되고, 명자상도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도 법수가 되고, 모든 것을 의식하는 대상 경계를 다 법수라 그래요. 그래서 유마경에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토대를 두가지고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삼신이 나오죠. 그래서 삼신이 평등하게 작용해야 되는데, 삼신 가운데 어느 몸이 이 법수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보통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체계로서 불교의 가르침을 맞추어서 이 불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니까 동산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 강사는 강사로서 대답할 수가 있고, 율사는 율사에서 맞춰 대답할 수 있지만, 선성은 지혜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제시해주는 안목이 없으면 이건 선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뿐이야, 이렇게. 자,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으니까 법신, 보신, 화신, 일체의 방편 법문이 다 초월돼 버린 거죠. 이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설명을 하려면은 자신이 방편의 언어에 떨어져서 방편의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아무리 언어로 설명해도 이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 이것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 안목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걸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의학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의 모든 불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법신의 경지라고 그러고, 자, 수행해서 보시는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의사의 자격증을 얻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의술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각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되어야 의술을 베푸는 거고,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불법을 통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불법을 통달한 입장에서 의사가 되어서 의술을 시절 인연이니까 시절 인연에서 자기 본분사 일을 베푸는데, 이것을 세 개로 나누어서 어느 몸이 법수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법신이 몸에 안 떨어지지.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내가 밑에 그 설명을 해놨는데, 요건 이제 뒷구절에 내가 해놨나? 천친보살의 건강경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4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진불은 응신과 화신은 진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보하비진 요망년, 우리가 연불에도 나오죠, 그지? 보신과 화신은 진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 그래서 진불은 무엇이냐? 법신이 진불이거든. 그래서 이 수행성의 질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진불을 토대로 두고 보신과 화신은 진불이 아니다라고 하는 안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부처 가운데 진정한 부처는 어떤 부처냐? 진정한 부처는 법수에 떨어지지 않고 대상 경계를 초월한 부처인데, 그 부처는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이 한마디 질문 속에 불교의 모든 문제점을 여기서 다 포용하고 질문을 해놨어. 그런데 여기에서 진불을 찾는 문제에 자신이 대상 경계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진불을 찾는데 진불이라는 것을 대상 경계에서 어느 문자로 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성의 안목은 또 어떤 차원이냐? 대상 경계로 두 초월된 경지에서 진불의 세계는
법신, 보신, 화신 하나가 되어서 작용하는 자신의 지금력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다. 그걸 오상을 나는 다른 데 관심 없어. 지금 여기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절실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야. 딱 그것으로서 이제 자신의 살림살이로 제시해버린 거죠. 그것은 4페이지 그 밑에 거기에 중간에 화엄의 법신에 한번 봅시다. 이 법신의 이야기가 진불인데 진불 이야기가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아요. 화엄경이 전체가 다 이 법신의 문제를 다 설해놨어요. 그래서 화엄경의 주불이 누구냐? 바로 법신입니다. 그러면 법화경의 중심의 주불은 무엇이냐? 화신이거든. 그래서 화엄경하고 법화경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화신불의 그 교화에 초점을 두가지고 중생 구제의 원력을 실현하는 그 사상을 법화경에서 제시했다면은 진여 법신의 지혜의 광명으로서 이체 무명 중생을 밝히는 원력을 실행하는 부처는 무엇이냐? 법신불이라. 근데 이걸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해인사 가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전불로 모셔놨으니까 해인사는 화엄 도량이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구본화 시켜버린 거거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구본화 됐다는 것은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상 경계에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어지면 또 다른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3분을 모셔놨잖아요. 그죠? 법신, 보신, 화신, 삼존불을 모셔놨는데 삼존불이 처음부터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거 말고 약사열애, 간세음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수없이 32영신의 보살이 재불보살이 나와도 그 재불보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법생신하고 원생신이라고 이렇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업생신은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업생신이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는 업에 의해서 생명 활동하는 육체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잖아. 그죠? 어떤 업이냐? 부모 인연의 업입니다. 부모 인연의 업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거. 이 업생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생신은 무엇이냐? 자, 원력으로서 몸을 나쁘는 원생신이라고 그래요. 이 때문에 법신, 보신, 하신, 부처, 보살, 재불, 보살의 모든 몸은 원생신입니다. 그래서 원생신은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원력행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생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생신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형체나 모양으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32상, 열애의 32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 그러지, 그죠? 자, 육체의 업생신은 볼 수가 있어도 열애의 모든 법신, 보신, 화신의 재불보살, 문수보살, 간세음보살 이것을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력과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몸을 우리가 원생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의 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업생신으로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버린 거야.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 글자로, 언어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접근하면은 다 이런 착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진여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신, 보신, 화신. 이 나오죠, 그죠? 진여 법신의 지혜는 자신의 원력과 지혜로서 작용하고 있는 몸이지, 그것이 대상 경계로 보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기실론에 가면은, 이제 이게, 진여 자체가 작용하는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법신, 보신, 화신으로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항상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법을 알고 불법에 제시하고 있는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법을 알고
그 법에 따라서 방편의 언어로서 어떻게 서려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법은 모르고 방편의 언어만 가지고 법을 상실해버리니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장자 사상에서 주장하는 사람마다 자연의 세계가 다르는 거나 불교에서 부처의 몸이나 깨달음이 다른 것처럼 돼버려요. 이게 가장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예, 우리가 컴퓨터를 배우려면 자판기부터 배워야 되는데 불교도 자판기를 배우듯이 불교의 기본 방편의 언어부터 정확하게 법의 체계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언어를 가지고 비슷하다고 해서 전부 다 착각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문제점이에요. 그 중간에 4페이지 그 하안경의 법신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청정한 마늘이 널리 일체의 모든 강물에 나타나 그 영상이 무량하지만은 본래의 달은 불이 아닌 것이요. 불신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부처의 무예자재한 지혜는 평등한 정각을 성취하고 두루 일체의 국토에 부처의 지혜를 나타내지만은 부처의 본체는 불이 아닌 것이다. 요 말이 있어요. 자, 이건 법신의 지혜가 바로 불이 일여의 지혜로서 작용되고 있다. 그 불체,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체를 불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체를 육체로 보면 안 돼요. 자, 진여법신의 논리체계입니다. 체상용이에요. 논리체계예요. 이게 진여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근본 당체란 뜻입니다. 예. 근데 이 체라고 해서 뭐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봐서는 안 돼. 그 상은 무엇이냐? 이 체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걸 이제 지혜와 자비라고 표현해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시절 인연에 이루어져. 이걸 그래 이제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지혜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되어야지 시절 인연과 작용되지 않는 것은 죽은 지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제 진리와 진실과 표현한 거예요. 진리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진실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랬죠. 그죠? 불법의 진리 불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는 것. 이거는 언어와 문자나 이해하고 있는 어느 문자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상, 철학, 모든 개념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개념의 논리를 갖고 진리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은 진실은 뭐냐 하는 거죠. 진실은 시절 인연의 본분사에서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제 개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불교의 사상이 어떻다 하는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개념의 이해 내용은 무엇이냐? 언어밖에 없습니다. 언어. 그 언어는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의식 속으로 그 내용을 언어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불법의 대의를 언어의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언어의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지혜와 인격으로 살아나는 힘은 없어요. 진실은 시절 인연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본분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보살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재물보살이 위대한 삶을 이룬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인데 일대사, 본분사, 생사대사 자기 일이 다 똑같은데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가 사실은 불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다 알아, 기본적으로. 그죠?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자기 본분사입니다. 본분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자기 일 하라. 자,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일에 자기가 철저하게 절실하게 수처작주 이처계전으로 살아.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인 줄 알아. 자, 이것을 안다고 해서 자신이 진실된 삶이 사라지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제시되는 힘이 없어지죠. 이게 바로 불법을 건립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마경 같은 데 보면은 무주체상의 일체법을 건립한다는 말을 쓰는데, 건립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자기 창조를 만들어내야 돼. 자, 일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이 있어. 호흡하는 일도 일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호흡하는 일도 일이고, 밥 먹고 걸어다니고 행주자와 모든 것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망령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업을 짓는 일이 되잖아.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는 본분사 일은 어떤 일이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불교의 정신이 있어요. 무의자연으로 살아라. 무의자연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자기 창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화엄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죠? 초발심이 정각이지. 그지? 자, 얘기합니다. 초발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초발심. 초발심이 뭐라 그러죠? 바로, 자신의 망념을 자각하는 게 초발심입니다. 자, 불교의 수행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자연 그대로 살아라.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초발심을 자각하다라고 하는 그 법문이 무엇이냐? 방편 법문이라는 겁니다. 자, 부파경에서는 계시오이. 선에서는 육조단경에서 이 한마디는 뭐냐? 견, 상, 자기, 다 이렇게.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허물을 봐라. 자기 허물을 봐라. 자기 허물을 볼 수가 있어야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기를 개발한다, 자기를 발견한다, 자기를 뭐 창조한다 이런 말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은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거든. 자신의 허물을 자신이 볼 수가 있는 건데, 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요, 자신의 허물인지를 안 보여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바로 불지견이라는 거죠. 불지견으로 지금 여기에 자기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겁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허물도 있고,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잘못된 문제점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자신의 모든 일을 변화시키게 하는 힘은 자신의 허물을 본인이에요. 자, 윤리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자신의 윤리적인 모든 사고가 잘못된 것을 자신이 바로잡는 거고, 또 자신의 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일을 바르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면 실패한 일을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유가 나와. 이게 뭐냐? 동질성과 이직성이다. 내가 잘 이야기했죠, 그죠? 불교에서 볼 적에는 이 두 개가 없어요. 일체가 모든 것은 다 불의의 경지이기 때문에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서 이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도 안 하고 새끼 두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동질성은 무엇이냐? 자기하고 친속된 것은 자기하고 이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이제 내가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귀에 익어버렸어요. 귀에 익었는데, 귀에 익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해석을 하면은 이거 틀렸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거 틀린 소리,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제 선방에서 공부하다가 이먹고는 참선이 아니다 하니까 너를 저 친구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신이 기에 있는 것이 옳지 기에 있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냐, 바로 자기 편협과 자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질성의 문제를 배척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 그게 습관적으로 인간이,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화번호 누가 애우나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그냥 하면은, 왜냐, 애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기계에 빠져서. 이게 편리한 데 익어서 편리한 데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익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성의 문화는 점점 자기에게 멀어지고, 동질성의 문화는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법계는 하나잖아. 이질성의 문화가 있을 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인타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 생각으로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봐버리네. 그러니까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성을 받아들이라. 이건 뭐냐 하면은 동물에 비유를 한다. 이쪽 산에 있는 동물하고 저쪽 산에 있는 동물이 서로 이렇게 교배를 시키죠,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돌연변이 지금 변화를 만들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으로도. 왜냐, 한 산에 있는 동물끼리 계속 살다 보면은 변화가, 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뭐 천황의 그 가게는 황족끼리만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고추가 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황이가 그는 일반인을 이렇게 황후를 맞이했죠, 그죠? 이게 뭐냐, 성의 변화도 이질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질성에서 그냥 고사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이거 시각을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보다도 나는 그래요. 시각을 법계 일상으로 보자. 우주 법계는 전부 다 연기법으로 해서 불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의식 때문에 이 세계를 내가 단절시켜버린 거야. 그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스티브 잡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점에 나는 뛰어난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 전화기 다루고 뭐 컴퓨터 기능 다루고 모든 기능, 사진 기능 다루고 전부 다 옛날에 카메라가 있었고 전화기 있었고 다 다른 기구 다른 걸 사용했잖아, 그죠? 이질성의 문화였거든. 근데 이거 핸드폰 속에다 이 뭡니까? 하나로 연결시켰잖아. 이 사고가 어디서 나왔겠어? 불의적인 사고에 연결시키는 사유의 힘이었던 거지. 그럼 우리가 사유를 한다는 것은 모든 법계와 하나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경지를 사유라고 그래. 참선이라고 그랬는데, 참선을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항상 참선을 하니까 자기 동질성에 빠졌지 이질성을 수용을 못 해버린 거예요. 남이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배척해버리고, 이게 뭐냐, 우리의 인간의 자기 사고의 틀이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기를 창조하게 하는 힘을 상실하게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게 하는 자기 무한한 가능성의 개발을 스스로 장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고가 우리가 불교에서 틀을 깨주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참선 공부는 뭐냐? 자기 개발하는데 참선 공부인데, 참선 공부냐?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게 참선 공부냐? 그럼 노장자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생수라고 뭐가 다른 거냐? 예. 양생수라는 것이 뭐게요? 오래 살고 편안하고 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위대함은 바로 법신의 지혜가 일체 모든 법계의 중생과 함께 생명의 나눔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 틀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그런 역할이 가능하겠어. 그래서 동과 이 모든 그 벽까지도 깨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요? 자신의 문제점을 자신이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의 좁은 사고, 잘못된 사고, 편협된 사고를 스스로 깨지 않고서는 자신의 본분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자기의 개발을 한다, 창조를 한다라고 하는 사고는 단순한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이게 자기 변화를 이룰 때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요게 그래 불체무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 본체가 법계와 더불어서 불의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요, 법신의 광명이 우주 법계 하나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을 조각한 것이 뭐냐? 원각경입니다. 원각경. 그래서 원각경이라는 경은 화엄경의 사상, 대성기실론의 사상, 불법의 수행체계의 사상, 또 유마경의 사상, 건강경의 사상, 난 내가 원각경 강의하면서 원각경은 이것을 종합했다고 봐요. 그것을 또 더 종합시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능경이에요. 그래서 수능경과 원각경은 중국에서 편찬됐지만은 인도 불교에서 다양한 경전에 주장하고는 핵심만 뽑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살들의 질문과 대답으로서 편성한 책이에요. 그 유명한 법문이 내가 하나 생각이 나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 환경과 똑같은 부분이 원각경 도안보살장에 나온 말이죠. 그죠? 원각의 지혜 광명이 일체 법계를 두루 비추지만 정멸의 본체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나와요. 원각 고조 정멸무이란 이 말은 내가 이제 성철신 논문 쓸 적에도 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무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역입니다. 정멸은 멸만인데 적과 멸을 나누면 안 돼요. 이건 앞에는 원각이 보조하는 것은 용이고 정멸이 무이는 체입니다. 체와 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정멸을 내가 이제 그 성철신 논문 쓸 적에도 적과 멸을 적은 멸과 멸은 생멸로 나는 그렇게 해석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환경의 불체무이나 정멸무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은 이 환경의 이런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런 언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걸로 보여요. 이 기실론의 언어도 많이 바꾸고 유마경의 그 화나 사상의 언어도 바꿔가지고 원각경에서 화한삼매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코멘트가 재미나요. 코멘트가 앞장에 넘어가면은 스님의 질문이 모든 법수에 떨어지지 않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진불은 어떤 몸이냐 이게 질문했을 때 전삼삼 후삼삼이란 말로 코멘트를 해. 이 전삼삼 후삼삼이란 말은 유명한 무착 무니선사가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건 내가 그거 써놨죠. 4페이지에 보면은 벽암록에 35책에 나와. 무착무니선사가 오대산 문수보살을 칭견했는데 문수보살 여기 대중이 얼마나 되는가 질문하니까 문수보살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있다. 여기 문수보살은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문수동자라든가 균제동자라든가 문수동자란 말 붙이죠. 그죠? 불교에서 동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선제동자, 문수동자, 화엄동자 이렇게 동자가 나옵니다. 이 동자는 천진불의 상징입니다. 동진이라고 그래요. 동자를 동진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출가하는 사람들 보고 전부 다 동진 출가라는 말을 씁니다. 동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써요. 동자나 동진은 같은 말인데 이 천진불 본래 그대로 일체의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진여자성의 청정한 경지를 천진 동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수동자, 문수의 지혜가 천진불의 지혜로 작용했다 해서 문수동자. 그래서 문수동자의 화현으로서 균제동자 이런 많은 동자가 나타나요. 그 이제 문수보살의 화현이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전후는 차별이지만은 삼삼은 동질성이죠. 그죠? 차별을 동질로 하나로 묶어낸 겁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일체의 차별을
근본에서, 진여의 근본에서 하나로 불의로 만든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법계는 불이죠. 법계의 불의에 법계의 모든 대중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량, 무변, 무한, 무진, 불가사의, 불가칭량, 법계의 모든 세계를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예. 그래서 동산양계 선사는 오상어 차절 이 한마디로 대답하죠. 어자나 우자는 같은 뜻인데 이게 기록하는 자료에 따라서 오상우라고도 하고 오상어라고도 표현해요. 예. 근데 그 코멘트가 기급살인이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무 사람을 다급하게 여기 절실하다 이 한마디에다가 초점을 두었고 다급하다. 숨 쉴 틈도 주지 않는다. 이것은 이것저것 사량 분별할 틈도 주지 않는 것이 절입니다. 이 때문에 절은 아주 일행삼매, 불의의 경지, 예. 또 자아의식의 대상 경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경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코멘트를 한 거예요. 그 5페이지에 가면은 그 염념보리심 처처 알라꾸기라고 해놨죠, 그죠? 이게 우리 천수경 같은 데서 가끔 쓰고, 천수경 아니고 다른 연불책에도 가끔 쓰고 있는데, 일념일념의 보리심, 발심하는 겁니다. 발심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신의 허물을 자신이 발견할 때 발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깨달음이라는 것은 염념 보리심으로 이루어져요. 염념 발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발심의 경지는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절대 평등 진여 법신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진여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념일념의 자기 자신의 허물을 자각하는 발보리심이 바로 처처 일념일념의 그 지금 여기 자신의 그 삶이 알랐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평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송선사가 원칙공안에 대해서 다음까지 설명했어요. 동산양계선사 어록에는 법신, 보신, 화신, 부처의 삼신 가운데에 어떤 한 몸이 설법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근데 동산양계선사는 나는 항상 지금 여기 자기 일에 간절한 삶을 살 뿐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 이제 어록이라는 것은 많은 자료가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내용에 따라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는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전입니다. 구전. 예, 선어록의 특징이 전부 다 구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아가마라고 하는 말도 불교도 아한경인데 아가마라고 하는 것도 구전이라는 뜻입니다. 구전. 그 아한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구전이니까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했다고 그래요. 전부 다 구전으로 전해내려왔습니다. 결집도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선성들의 법문도 전부 다 대화가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한 것을 조금씩 메모해. 그래서 선문답은 전부 다 한마디 한마디 메모입니다. 그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다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지금 어록이기 때문에 그 이제 어록의 가장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대화죠. 그 세설신어라든가 공자의 그 논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어록 체계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씀했다 기록했잖아요. 이게 기록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남이 한 거거든요. 남이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는 점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남아요. 나쁜 말은 남지가 않습니다. 구감이 되는 말만 남아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남았어요. 뭐 선생이 한평생 법문하면은 얼마나 많은 법문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임재록이라든가 동산어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뭐야? 하루 저녁에 읽을 거리도 안 될 만큼 양은 적잖아요. 그 왜 그것만 남았느냐? 군더더기 싹 떨쳐버리고 진수만 남아서 기록돼서 구전으로 전했던 것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보통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읽혀졌던 거죠. 예,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후전으로 전하다 보니까 글자의 발음에 따라서 글자가 조금씩 이제 다른 글자를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 넘어갈까? 무주의 소상광인선사, 이 사람은 이제 동산양계선사의 제자인데 동산양계선사를 참문하고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설하지 않는 말씀을 스님께서 제시해 주세요. 설하지 않는 말, 설할 수 없는 말, 이런 말이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이 설할 수 있었다면 다 설했겠죠. 그죠? 근데 설할 수 없는 말을 설해달라는 이 말이 뭐겠어요? 바로 어느 문자로 설할 수 없는 말은 깨달음의 세계만이 설할 수가 없어요. 진실의 지혜가 생명이 작용하는 그 세계는 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립문자라고 그래. 자, 불립문자로 설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스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산이 승락할 수가 없다. 그러한 사실을 긍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 긍정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신뢰라는 말로 바꾸면 돼요. 우리나라로는 인정한다, 신뢰한다, 확실하게 스스로 그 경지를 확신해서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대상으로 이제 제시할 수가 없고 대상으로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간절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까? 그대는 지금 간절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런 경지는 어느 문자로서 대상으로 인정하고 긍정할 수도 없지만은 간절한 생명의 작용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근데 그대는, 그런 말을 하는 그대는 간절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산이 간절하지 않으면은 회피할 곳이 없습니다. 간절한 삶을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본문사의 삶을 살 기회 없지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선문답은 정말 나누가 알 수 없는 말 같지만은 법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는 방편법문이기 때문에 법을 제껴두고 이 대화를 보면 대화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이 이제 선문답이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자기 생각으로 보면 절대 풀리지 않는 언어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의 대화를 간절하지 않으면 회피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 본문사의 삶을 다른 곳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자신의 본문사로 사는 것은 다른 곳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피할 곳이 없는 거지, 그죠?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 회피해서 살겠지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법신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사라지게 있습니다. 이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조산 본적선사하고 질문이 나와요. 동산선사께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 일에 간절하게 산다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수행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 머리가 필요하거든 잘 나가라. 나는 그것을 대상으로 너에게 그대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 뿐이지 이거 어느 문자로 어떻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설봉의전 선사가 또 주장자로 입을 치면서 나도 동산선사를 참문해서 그 종지를 나도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봉의전은 사실상 동산의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설봉이 얼마나 많은 구도 생활을 했는가. 투자대동선사를 3번이나 참문했고 동산양계선사를 9번이나 찾아가서 참문했어요. 9번이나 갔다 하는 것은 잠깐 갔다 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한철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철이 석 달 아니에요. 그죠? 9철이나 동산양계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 동산양계의 선사의 가풍을 내 나름대로 다 체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양계의 가풍을 자신도 이었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천전종 선사가 깨달음을 이루는 일전의 법문을 3가지로 했어요.
바다가 평온하고 강이 맑아졌다. 이 말은요, 내가 밑에 해놨지만, 예, 천하 태평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가 묻다. 바다가 잔잔한 것을 바다가 이제 뭐 평온한 상태고, 강이 맑아졌다 하는 것은 황하강이 항상 흐리게 흐르던데, 황하강이 천년에 한 번 맑은 물이 흐른다는 이런 기대예요, 기대. 그래서 흐린 혼탁한 물이 천년에 한 번은 맑은 물이 흐른다 하는 것은 이제 평화, 그 평등의 세계,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 한 법문에는 또 바람은 높고 달은 싸늘해졌다. 이것은 제법의 실상의 세계입니다. 또 한 법문은 도적의 말을 타고 도적을 쫓는다. 잘 판단해보라. 이것은 이제 도적을 이제 수행자를 도적에다 비유하거든요. 수행자의 말을 가지고 수행자 말에 잘못된 것을 정법의 안목으로 지적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수행자의 질문이 없으면 그 수행자를 바르게 깨달음의 인연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여기 수행자 하는 말이 이거는 정법이란다면은 그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루게 할 수가 없지만은 수행자는 정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이 모르는 줄 무엇인지 모르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적의 말을, 허물을 파악해서 그 도적의 말을 가지고 바로 정법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을 선성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허물을 보는 줄 아는 거,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스승이 허물을 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문답의 모든 것은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환자를 의사가 치료하는 거예요. 환자는 자기의 병을 못 보잖아요. 자기가 무슨 병이 아픈 줄을 알지만 무슨 병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의 병이 무엇인가를 이제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단하고 처방하고 어떻습니까? 응? 치료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는 그 병을 치료했으니까 이 병에는 다시 걸리지 않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 병을 통해서 자신이 본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모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힘은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꾸어 나가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중생은 뭡니까? 자신의 허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자기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인격이 향상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항상 자기의 세계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걸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발심 수행이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봅시다. 7페이지 밑에 했다.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어떤 수행성이 석상 경제선사를 찾아가서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석상은 이를 깨무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 수행성이 석상선사가 이를 깨무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석상선사가 입적한 이후에 석상의 법을 이은 구봉 도건선사를 찾아가 질문해요. 이게 석상선사가 이를 깨무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구봉은 내가 차라리 혀를 끊을지라도 임금의 이름을 내가 입으로 말하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승의 그 종지를 자기가 어느 문자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이제 웅계선사는 이제 나와 석상선사와 구봉선사가 웅계선사는 구봉의 제자인 것처럼 보여요. 무슨 원한이 있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반문해서 자신이 이제 자각하도록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여기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이게 본분사입니다. 자기 본분사예요. 달마가 누구를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서가 세존이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달마는 해가를 위해서 중국에 왔다.
석가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을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자신도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붓다도 자신의 생각으로 붓다의 지혜를 죽이는 거예요. 붓다도 시제진의 본분사, 달마도 시제진의 본분사. 그래서 설법도 누구를 위해서 설법은 설법이 아닌 거죠. 자기의 시제진의 일을 자신이 설법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자, 환자가 왔으니까 의사가 할 일이 뭐예요?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자기가 지금 할 일이잖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두고 있으면은 본분을 상실한 거다. 아까 여기 법수에 떨어 있다 이 말 했죠, 그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세미나에서 정말 이 법수란 이 말을 정말 잘 이제 이해하는 시간. 법수, 재수. 네.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편 법문 자신이 언어로 의식하게 되면은 자신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법수에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법수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법수를 체득하고 법수를 초월하는 길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설에서는 입격 출격이라고 해요. 입격 출격. 이 격은 무엇이냐면은 형식이거든요. 형식입니다.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배우기 위해서 규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그게 이제 신명을 돌보지 않고 규칙에 들어가는데, 규칙 속에서 살게 되면 규칙에서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규칙을 벗어나는 힘을 체득해야 규칙을 초월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몸에 배어 있어.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이 수십억만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인간의 그 모든 지혜가, 자, 생물학자는 어떻게 합니까? DNA가 인간 각자의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그 옛날에는 경험하지 않는 것은 들어있지 않지만 경험한 것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경험된 세계는 유전자처럼 이게 쭉 연결됐다면서.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명과 지혜가 인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본다면 불성사상이라. 근데 그것을 자신이 지혜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인간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은 자기의 변화를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도 누가 만들어 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바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발견인 거지. 그래서 자기 발견이라는 것은 사고의 틀에서 갇혀있을 적에는 안 되는데, 사고의 틀을 깼을 적에, 자, 이질성의 문화를 바로 전부 다 수용해서 동질성으로서 새롭게 통섭시키는 힘에서 나오잖아. 그런 것이 바로 자기 개발고 창조이지. 우리가 창조하라, 개발하라 하면서도 항상 자기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죠.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할 적에 다른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리학자들은 과학자들은 그 관계 책만 읽는데 인문학 서적을 잘 안 읽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세계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인문학 책을 이제 불교 서적이나 이런 노장자 사적을 많이 보는 이유가 과학의 틀을 깰 수 있는 새로운 그 아이디어라든가 인연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뭐예요? 화엄사상입니다. 화엄사상. 예. 그 노장자 자연의 사상. 그 이제 서구인들이 자연이란 말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했는데 자연이란 말을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걸 수용하는 것이, 자, 우리가 대표적인 고전이 뭐였습니까?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전. 예? 아니면 노장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사상의 역사가 이렇게 순환성을 갖게 된 거죠. 옛날에는 거의 단절된 하나의 공간의 문화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대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늘날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 컴퓨터 문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보령 인용선사가 개송을 엎었습니다. 이제 동산 양계선사의 이 법문을 개송을 엎었어요. 지금 여기 간절한데 마음밖에 도를 구하는 것은 슬픈 일이로다. 지극히 친밀한데 어떻게 원수같이 여기랴. 이건 이제 스승과 제자가 친밀, 불의의 경지인데 이것을 원수라고 하는 대상으로 여길 수가 있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 가득히 부끄러운 기색이 없으니 그래서 조산선사에게 내 머리가 필요한가라고 말을 듣게 됐네. 부끄러운 기색이 있다는 것은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자아의식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기색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만났을 적에 상대방을 의식하면 우리가 자아의식하고 상대방을 의식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면 얼굴이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본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만송선사가 이 개송을 평했어요. 참 이 개송은 훌륭한 개송이긴 한데 동산선사의 법문을 너무 지나치게 침범했다. 말해야 되지 않을 부분까지도 너무나 말을 지나치게 했다. 이런 의미죠. 천동갱지선사는 면밀하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본래 면목의 지혜를 어느 문자로 그렇게 다 드러내지 않고 개송으로서 다 다음같이 제시했다. 그래서 천동갱지선사의 개송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선생들의 지혜가 이 개송을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낸 모습인데 개송 보겠습니다. 불입세요 임순년이로다. 이것은 세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말한다. 세간, 중생의 세간. 이게 우리가 세계를 나눈 것은 모든 것이 세간인데 우리가 출세했을 적에 세란 말이 마찬가지다. 출세. 중생의 세계를 초월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재불이 출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제 재불이 출세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재불이 출세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에 의해서 사바세계를 초월한 겁니다. 출세했다니까 사바세계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 부처는 어떻게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업생신인가? 원생신인가? 원으로 원력으로 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사바세계는 오염된 세계인데 재불은 원력과 지혜로서 오염된 세계를 초월한 겁니다. 이게 뭐냐? 처렴상정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 번뇌망령의 사바세계에 지금 살지만은 진흙탕에 살지만은 항상 부처의 지혜로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정의 세계입니다. 염은 세간인데 부처의 지혜는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렴상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 비유법을 연꽃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세간에 들어 살고 있으면서도 세간에 빠지지 않고 인연 속에 살면서도 인연의 순환 속에서 빠져 있지 않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처세간 여허공 여전하 불착수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읊어놨어. 인간의 세상에 함께 살면서도 인간의 세상에 초월됐고 또 사바세계의 인연을 함께 하면서도 사바세계의 인연의 대상경계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은 내가 좀 해설을 해놨는데 중생의 세간 밖에 들어누워 있다. 이건 뭐냐? 중생의 세간 속에 살면서도 중생의 세간을 초월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천의 천이라 깨달음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가 하나의 천하라고 한다면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또 하나의 세계가 바로 천의 천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 사는 모습이다. 반연되는 인연에 따르지도 않았다. 이것은 뭐냐? 독실하게 수행을 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살림을 일구었으니까 그 세간 살림에
그렇게 연연하게 살지 않았다. 자신의 독자적인 살림을 살았다. 내가 설명해 본 이제 철염상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육조당정에 아주 좋은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연결해 놨습니다. 우폐기 중간쯤이죠. 지상선사가 육조당정에 참문했는데 법문을 듣는 견문의 경전에 독송하는 것은 소승이다. 불법의 대의를 이해하는 것은 중성이다.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은 대성이다. 만법을 두루 통달하고 만행을 구비하고 일체 법을 여의지도 않고 단지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여의며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무소득 무소유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최상승이다. 자,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육조당경에서는 사승이라 그래요. 이걸 사승. 불법의 모든 가르침을 사승으로 정리해요.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인데 다른 데 같으면은 소승, 대승, 최상승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건 중성을 하나 더 넣지, 그죠? 이게 육조 단경의 독자적인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법의 틀에 맞추어서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안목에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정법의 지혜지만은, 자, 대승, 소승의 법문보다도 이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죠, 그죠? 우리가 뭐 건강경 독송에서 경전 많이 있는 것은 여기는 그럼 소승이죠, 그죠? 소승입니다. 그러면은 불법을 정법의 진여법을 잘 알고 진여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잘 아는 것, 이건 뭡니까? 바로 불법을 잘 아는 것, 이건 중성이야. 대성은 불법의 지혜를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은 대성이라. 이건 아직까지 법에 속박되어 있어요. 어느 문자, 가르침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승은 뭐겠어요? 그 법까지도 초월이 되는 거예요. 법상까지도 초월해. 어느 문자까지도 초월해서 여기서 뭐냐? 재수도 초월한 거야. 어느 문자를 수용하지만 어느 문자까지 초월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그 경지를 최상승이라고 했다. 육조당경이 이런 법문을 했기 때문에 육조당경이 가치가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고전과 어록이 있지만 살아남는 것이 있고 죽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많이 변화를 시켜주는 힘이 있느냐, 변화를 시키는 힘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목 있는 사람이 제시하는 법문이 이런 힘을 제공하고 있죠. 그가 공처의 유가전이요. 이것은 이제 그 공법이라든가 이런 법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을 초월한 경지, 이걸 항아리에다 비유하는데 이 항아리를 쓴 이유가요. 비장방에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고사를 내가 밑에 써놨기 때문에 이걸 썼는데 항아리 속에서 방술, 이렇게 요술을 부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비장방이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약을 파는 노인네가 하루 종일 시장에 나와서 약을 팔고 나서는 어디로 갔냐면은 그 개수나무를 걸어놓은 개수나무에 걸려있는 항아리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서 비장방이라는 사람이 그 노인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 참 이상하게 살고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 한번 따라 들어가 볼라요? 하니까 항아리 속에 따라 들어가니까 별천지가 보이는 거야. 자, 이게 뭐냐? 천의 세계야. 그래서 지금은 사바세계에 나와서 자신이 약을 파는 일을 했지만은 자신의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어디냐? 항아리 속에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요술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고사가 중국인들은요, 이런 서사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서사시라고 하는 게 삼국유사 단편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근데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서사시가 많은 것은 그만큼 언어의 문화와 사상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문학과 사상가들이 많았습니다. 인도에도 보면 뭐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뭐 어마어마한 서사시가 불교의 모든 것이 다 서사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전의 서사시 아니면 우파니사드 쳐라, 라마야나, 리그베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지혜와 그 상상력과 사상을 가지고 그런 문화의 가치를 이뤄냈잖아요. 또 우리는 왜 그러냐? 나는 그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은 많이 안 해봤지만은 우리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언제부터 있습니까? 사실상 뭐 세종대왕 이후잖아, 그죠? 그때도 뭐 한참 한글 쓴 것은 있는데 우리 언어가 없고 한자 언어가 우리 언어를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서 그걸 만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자 언어의 모든 문화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에서 볼 적에는 황제는 중국의 한 사람이고 신라의 왕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황제의 통치 영역의 한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절도사 같이. 그래서 왕이란 칭호만 붙였지 황제라는 칭호를 못 붙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 통치의 문화도 있지만은, 예? 정치적인 문화도 있지만은, 이게 언어의 문화도 거기에서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서사지 같은 거, 그럼 이거 이제 한데 구한말 나오면 이제 구운몽이라든가, 뭐 심청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거모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사실 그거는 전부 다 한자로 써있잖아요. 근데 구운몽이라든가 뭐 조신의 꿈이라든가 이런 꿈 이야기도 사실상 중국에 당대 유명한 그 난가의 꿈이라든가 이런 꿈 이야기에서 거의 모방되어 있는 것 같아. 난 똑같아요, 내용은. 예. 자,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이 10페이지. 여기에 백빈 풍세 추 강모여 참이 아름다운 시로 읊었어요. 예, 이거 백빈이란 말은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인데 미나리 꽃이 가을 되면은 하얗게 핀대요. 근데 그 가을에 하얗게 핀 미나리 꽃이 강가에 피잖아요. 미나리가 물가에 미나리가 자라는데 그 강가에 하얗게 핀 미나리 꽃이 가을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 세계를 시인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읊은 거예요. 예, 그런 경지를 이제 읊었는데 이게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중생의 사량 분별을 다 초월된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의 절실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동사는 이건 이제 우리가 시부도에서 볼 적에 9번째 그림이 뭐죠? 자연법이다. 자연법이. 자연법의의 그림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수류하기로 표현해요. 자연법의를. 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 수, 화, 풍에 조화로운 작용이 자연 그 자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예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계절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져요. 그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든 진여의 생명을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 그 자체가 여법하게 작용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이라는 말도 이제 잘못 쓰면은 노장자의 자연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노장자의 자연하고 불교의 자연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노자 장자에서는 자연의 자연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주장해요. 저자가 주장합니다. 노자 장자의 책을 저술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에서 자신의 사상에서 자신의 시각에서 제시한 거예요. 자, 이런 자연의 경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게 자연이라는 건 무의란 말을 써요.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조작이 없는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의의 입장은 어디냐면은 세간의 모든 인간의 삶을 무의라고 본 거예요. 자, 세간의 모든 사고의 의식을 정치적인 거, 마음의 작용을 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이야기, 혼돈 이야기잖아요. 그죠?
혼돈 이야기. 그 북천왕 수하고 남천왕의 홀하고 같이 이제 평화협정을 하는 거죠. 예, 천상의 왕들을, 이게 이제 서사시예요. 장자에 나오는 서사시인데, 수하고 홀이, 우리가 이제 혼돈이 살고 있는 나라가 중앙이에요. 그냐, 부, 남, 중앙. 그래서 이제 북천왕, 수, 남천왕의 홀, 이렇게 해서 두 왕이 혼돈이 살고 있는 중앙에 모여서 이렇게 협상을 해, 항상. 그래서 세 나라가 평화스럽게 싸움을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여기 노장자에서는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 양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의가 되었을 때 양생이 이루어져요. 무의 자연이 되었을 때 양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평화와 모든 그 인간의 조작과 갈등을 다 초월했을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양생이에요. 그래서 불로장생, 양생 이런 것이 양생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의 자연이 될 때 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미 부여의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자연에 될 의미가 뭐냐? 양생의 의미를 두는 목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뭐냐? 노장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하고 숙이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잘 살 수 있는 덕은 중앙의 왕 혼돈이 우리를 이렇게 잘 헌접하게 맞이하고 서로 이렇게 회의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마련해서 이러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양생이 됐다. 우리가 이제 혼돈 왕에게, 중앙의 혼돈 왕에게 뭐 선물 좀 하나 하자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선물하기 좋겠노? 설문하니까 두 사람이 지상의 인간을 보게 된 겁니다. 지상의 인간들을 보니까, 자, 여기서 천상입니다. 천상에서 지상의 인간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세속이에요. 노장자에서. 인간은 7개 구멍을 다 갖고 있더라. 이게 칠규라 그러는데 7개의 구멍을 갖고 있다.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7개지, 그죠? 7개 구멍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나고 멋있게 사는지 모르겠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이렇게 인간이 재미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저 혼돈왕에게 설문해야 될 것은 7개 구멍을 뚫어주자. 혼돈이라는 카오스잖아, 그죠? 카오스는 기체 덩어리입니다, 기체 덩어리.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혼돈이란 말을 써. 질서가 안 돼 있는데도 질서가 안 돼 있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를 혼돈이라고 그래요. 이걸 자연을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에 구멍 7개를 뚫었는데 혼돈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돈왕 살해 사건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천상에서 보는 인간의 세계는 욕망의 세계죠. 그 욕망이 즐겁게 보이는 세계인데, 욕망을 즐겁게 작용하는 것은 그게 자기라. 그 자기는 자신의 자연의 본성의 생명을 죽이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죽이고 무의가 됐을 적에는 양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상을 토대로 두고 노장자의 저술이 이루어져요. 이게 모든 무의 자연이 되게 하는 의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법문이 이제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비본래가 있어요. 비본래라는 것은 중생입니다. 자의식으로 사는 비본래, 이걸 바로 이제 망념이라든가 번뇌 망념이라고 그러는데, 비본래는 자연이 아니에요. 이게 비본래로 살고 있는 것, 자연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중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본래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본래는 무엇이냐? 진여 자연이에요. 그래서 진여 자연이라. 여기에 불교의 독자성이 있습니다. 비본래의 욕망의 세계, 조작의 세계, 인간의 갈등의 세계를 본래의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을 제시해요. 그래서 수행의 표현을 공, 귀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걸 밥안하라고 해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법문을 방편 법문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에서 방편이라는 언어하고 수행이라는 언어는 불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은 불교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를 외도로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방편의 언어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언어를 법으로 쓰지 못하면은 수학 공식을 다르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언어를 써야 여법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를 잘못 쓰면 수학 공식을 다른 걸 써가지고 정말 정법을 외도법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요즘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게 되는데 경전에 만약에 오역이 생겼다면 이것은 바로 공식의 수학 문제의 방편의 공식을 다 잘못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잘못 쓴 공식을 가지고 수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오역을 가지고 정법을 공부하도록 하는 거는 똑같은 구조다. 그래서 방편의 언어는 수학 공식과 숫자를 활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학 그 방편의 언어를 의식하고 있으면 법수에 떨어져요. 방편을 써서 진실된 삶이 되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본래 자연이 되돌아가야 양생을 이루는 자연이지. 이게 틀리지, 그치? 이게 똑같은 자연이라도, 자, 사람이 주장해서 의미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목적적인 세계하고, 자연의 모든 세계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하는 힘하고, 이건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지혜와 자비를 회항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세계에서 이런 사상 체계,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종교나 사상이 있느냐? 있다면 불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이 불법은 없어지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바뀌지도 않아요. 바르게 제시해야 할 일만이 우리들이 해야 할 시절이니 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계시하는 것은 자기 주장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바르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예, 청허냉다며 맑고 텅 비어 차갑고 산뜻하다. 이런 말은 바로 여기에 어느 문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그대로 제법의 실상이 수류하게 자연법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 11쪽에 넘어갑시다. 고안공기 일대연이요. 여기에 참 고안이란 말씀인데 꽃자는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불교나 선에서 이 꽃자가 나오면은 전부 다 본래란 말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애시라는 글자 그대로 것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상대적인 언어에 떨어져요. 방편의 언어를 잘못 쓰는 겁니다. 고경, 고심, 고불. 여기서는 고안이지, 그지? 전부 다 이해. 이 고라고 하는 건 말은 애시란 뜻이 아니라 본래란 뜻입니다. 본래. 이게 중국적인 하나의 언어적인 표현이 이렇게 이제 상례화되어 있는데 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본래의 의미를 둬요. 그래서 이제 고불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대장사가만 고불총님이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애 부처의 총님이라고 한다면 맞을까요? 이제 고경이란 말 쓰는데 고경은 이제 본래의 거울을 이게 설봉의 법문에 나와요. 사람들이 각자 본래의 거울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본래 부처의 지혜를 다 부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선생들은 고경이라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무심의 지혜의 거울을 갖고 있다 표현이거든. 예. 이것도 고안이라는 것인데 고안이라는 것은 액 언덕이 아니라 본래의 언덕입니다. 여기도 액강 언덕 고깃배 돌아오니 이거 시적으로 이렇게 내가 해놓은 거예요. 한바탕 저녁 연기가 자욱하다. 그래서 액강 언덕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본래 부처의 경계다. 천고 만고 여여부동한 불변의 경지. 그 고불, 고경 이런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본래로 되돌아갔다 하는 세계가 뭐냐? 바로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 이게 한바탕 전형연기가 야욱하다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수류화계, 압구조라고 연결해가지고 수류화계의 세계, 자연법위의 실상의 세계를 이렇게 두 구절로서 정리한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수류화계 자연법위로 살고 있는 세계다. 이걸 시적으로 읊었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이런 시의 그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그 자연의 제법 실상을 본분사의 살림살이에 연결시킨 겁니다. 자, 흔적과 자치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고 바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살았을 뿐이다. 이게 목단천애요 이렇게 착어를 했는데 눈길이 하늘 끝에도 닿지 않는다.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의 살림살이는 대상 경계가 없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 끝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끝이 대상 경계가 되어버려요. 하늘 끝에도 닿지 않는다. 하늘 끝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선성들의 법계와 하나 된 살림살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코멘트가 얼마나 그 많은 사유하게 하는 언어인가. 이걸 읽을 때 보면 항상 코멘트가 어려워요. 코멘트는 글자로 접근하면은 많은 착오가 일어나요. 이게 법으로서 그 이분이 제시한 그 사유의 극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자, 평창 보겠습니다. 만송선사가 이제 굉지선사의 개송을 해설한 데 대한 해설이에요. 중생의 세간과 중생과 함께 살면서 세간의 대상 경계에 빠지지 않고 반연되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심으로 살지도 않았다. 이게 바로 오상의 차절이다. 천동이 읊은 이 말은 뒤통수에서 볼을 보는 사람처럼 그와 더불어 교류할 수가 없는 독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뒤통수에서 볼을 본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볼이 옆으로 툭 튀나온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 뒤통수에서 이 사람 볼이 보여요. 근데 볼이 튀나오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볼이 튀어나오지 않아. 뒤통수에서 볼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중국에서는 이 볼이 튀어나온 사람은 뭘로 취급했느냐. 이거는 막 완전히 그 뭐라 그러냐. 보통 사람은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임재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뒤통수에서 볼이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임재를 초상화를 그려놓고 이제 대종고가 어떻게 표현했냐. 당신 같은 사람은 출가하지 않았다면 도덕 두목밖에 더 됐겠네 이렇게 표현해요. 출가해서 나에게 불법을 배워서 정법의 지혜로운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훌륭한 선성으로 살았지. 당신이 출가 안 했다면 도덕 두목밖에 더 했겠느냐. 이런 인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육조 해능 같은 사람도 너무 얼굴이 못생겨 가지고 삼가촌리의 전사란 말을 쓰는데, 삼가촌리라는 것은 중국에 화전민들이 사는 데가 집이 세 집 있는 거예요. 세 집. 한 마을도 아니고, 마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서당이 있고 교육을 받는데, 한 집, 두 집 살면은 화전민들이 사는 데서는 그게 뭡니까? 완전 총구석이지, 그죠? 총구석에서 농사나 짓고 살 인간이지, 어떻게 당신이 정법을 공부했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이제 그 독특하게 생긴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에서 그 사람의 볼이 보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심술도 굽고 개짜고 이걸 풍광성이라고 해요. 참 재미난 표현들이 쓰는데, 예. 허 교수님은 이런 데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그 선화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게 풍전한, 예, 풍전한. 임재록에 내가 나옵니다. 임재록 내 강의할 때. 풍전한, 풍각,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미친놈. 바람에 따라서 미치갱이처럼 산다는 말이거든. 이게 풍광이란 말. 미친놈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 설에서는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자연법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세간에서 볼 적에는 이 사람은 미친놈 치고 하지만 선에서는 출세간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참 재미난 표현이 맞죠. 이 보아 같은 사람이 이제 풍광성의 임재력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전부 다 선성은 모든 법칙을 초월해서 일반인들의 상도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상식과 윤리, 도덕의 가치관의 틀에서 살 수 없는 인간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다 초월한 경지에서 독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이제 독보의 행위라고 해요. 독보의.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단소독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단소독보예요. 유명한 이제 그 반산보적 선사도 이런 말을 했지만은 거기다 안 써놨나? 장부유 충천지지요. 불향열애 행처향이란 이 유명한 그 시편단에 이런 글을 써놨죠. 상찰 선사가. 불향열애 행처행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장부계유 충천지가 이 말 맞나? 충천지지요. 충 다음에 하늘 전자 안 나요. 실문에 넣었나? 장부계유 이렇구나. 그죠? 하늘을 치고 오르는 뜻, 이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단소독보입니다. 하늘에는 비교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블루오션이에요. 요새 경제용어를 할 적에 블루오션이라는 말이랑 같아요. 이게 비교 대상을 초월한 것, 절대의 경지라. 그러니까 홀로 이런 뜻인데, 홀로는 독보, 천상태나 유아독존과 같은 뜻이죠. 불향열애, 열애가 살아간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애가 사는 그 세계를 초월해서 살아야 돼. 열애는 열애대로 살았고 자신은 자신대로, 부처는 부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부처에 맞추어서 사는 것은 부처의 언어나 권위나 형식에 내가 빠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독보행위라는 것은 독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개발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기 개발은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를 이루는 삶이다. 이게 오상어 차절이란 말씀입니다. 자, 뒷장애로 한번 넘어가 볼까? 12페이지. 공급의 항아리가 턱 빈 곳에 가문의 조동종의 동산양계선사가 전하는 가풍이 있다. 그 가풍 속에 정법이 있는 거죠. 정법을 전하는 힘이 있는 거죠. 가풍은 있는데 정법에 힘이 없다면 가풍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동산양계선사는 이같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외쳤고, 조삼본적은 여법하게 본래 면목의 지혜로 화답화창했다. 설봉 의존도 이와 같이 여법하게 동산선사를 참문하는 구도의 발길을 끊지 않았던 것이다. 3대의 노래는 반드시 대가들이 연주해야 된다. 대개 황하의 강물은 그 근원부터 혼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제 그 만송이 평을 했는데, 이 말이 이어서 3대는 무엇이냐 하면은 동산, 조산, 설봉,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경지를 이룬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이 3대라는 말을 왜 3대 곡이라는 말을 붙였냐? 3대 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노래, 그 곡 이름이 3대 곡인데, 3대 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지음의 동지라는 뜻이에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세 사람은 노래를 부를 줄도 아는 사람이다. 그 3대 곡의 노래. 즉 3대 곡은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법에 맞추어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정법의 안목으로 노래로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유의삼매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뭡니까? 유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법에 유의하는 삶을 사는 안목을 갖춘 지엄의 동지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의 강물은 그놈부터 혼탁했다. 이건 참 어려운 언어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강물이 맑으면 어떻습니까? 강물이 맑으면 뭐지? 보이기는 거지, 그죠? 보이면 대상이 있어요. 근데 강물이 맑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 자, 불법을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유현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유와 현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유현이라고 쓰는데, 임재록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과 자취가 없이 작용해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지혜의 생명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작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리문자고. 그렇기 때문에 유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어. 깊은데도 깊은 것이 대상 깊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예요. 그 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는 뜻인데, 어둡다고 해서 모든 것이 어두운 상태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모든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불교에서는 불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은 일체 번뇌 망님이 비워진 경지에서 진여 자체의 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이 표현을 황하의 강물이 본래부터 혼탁하게 흐리고 있는 거다. 그 황하가 몇천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항상 본래 그대로 혼탁한 상태로 흐르고 있어. 그래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의 세계다. 그것이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작용하고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여하게 흐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비유시키고 엎은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깊은 사고와 지혜, 시적인 표현의 세계를, 선적인 세계를, 법을 이렇게 표현해냈어. 그래서 이걸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사유를 해야 돼요.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했구나 이걸로 한다면은 자 맛을 자기가 법미를 느끼지 못해. 그래서 법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자신이 그 경지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칠맛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거든. 요걸 이제 바로 법피선열미라고 그래. 예. 법피선열미. 그래서 유마경에 유명히 안 쓰죠. 법피선열미. 요 말 법피선열미를 법미라고 그러는데 바로 법신의 지혜로 사유하고 정법의 안목으로 사유하고 부처의 지혜로서 사유해서 그 법피의 세계와 제불보살과의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힘을 자신이 그런 삶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참선수행인 것이지 목적을 이루는 참선수행은 이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나도 이런 걸 읽을 적에 항상 도연명이 옛날에 기걸해서 생각을 가끔 하는데 도연명이가 자기가 모든 간직을 버리고 자기 고향에 되돌아가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5그루에 그 버드나무를 심어 강가에다. 그래서 선원에 버드나무를 심는 기원이 거기서 나와요. 은거 수행자가 사는 세계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200 같은 사람이라든가 100거이 같은 사람도 그걸 많이 모방을 해. 예. 그리고 나서 길을 3개를 만들어, 길을, 오솔길이 3개를 만들어서 산책길을 만들었는데 그 계절마다 그 꽃이 다르게 피는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으면서 너무 책이 자기에게 마음에 와닿고 책에 빠져갖고 음식 먹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 젊었을 적에는 이인지약이라 남을
자, 이제 남에게 보여주는 학문을 한다 그래. 예, 논어에도 나오죠. 예. 이기자. 남을 이해한, 남에게 보여주는 자신을 학문한 사람들이 젊을 때 보통 그래요. 뭐,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신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것이 보통 뭐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위인지학이라고 그러고, 위기지학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의 삶을 이루는 학문. 그래서 공자가 위기지학이 되는 학문을 하라 그지.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신의 인격과 지혜를 이루는 삶 그 자체인 것이지, 학문을 해서 뭘 한다는 것이 없어야 돼.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불법 공부 그 자체가 자신의 지혜로운 본분사의 삶이지, 불법을 해서 뭘 하겠다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이 바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 부처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주기의 풍토기에 평과 빈은 미나리를 이름하는 것인데, 큰 미나리는 빈이라고 하고 작은 미나리를 평이라고 했다. 백빈의 언덕이란 유운의 시에 다음같이 읽고 있다. 목가에 미나리를 뜨더니 해가 저무는 강남은 봄이로다. 마을에 돌아온 나그네가 있으니 소산강에서 옛 사람을 만났네. 이 소산강은 남쪽입니다. 예. 남쪽에 봄빛이 빨리 들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봄빛이 드는 소산강에서 본래인을 만났다. 이게 뭐냐? 봄빛이 오는 것과 봄빛과 함께 봄빛을 자각하는 것은 바로 봄빛과 불의의 경지가 이루어질 때 본래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미나리꽃이 핀 모습을 보고 미나리꽃을 핀 모습과 하나 된 경지가 바로 본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 만법과 불이 된 경지를 말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서 백빈정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렀다 하는 고사가 있어요. 자, 13페이지 봅시다. 바람이 섬세하니 가을 강이 저물었다라고 읊은 개송은 송옥의 풍부에 바람에 대한 시를 풍부라고 합니다. 바람에 대한 시를 읊은 걸 부라고 해요. 부라는 것은 시를 읊는 것을 말하거든요. 대개 바람이란 푸른 미나리 끝에서 나와서 골짜기에 잠겼다가 태산의 언덕에 오르고 다시 송백의 나무 밑에서 춤을 춘다. 바람에 움직이는 세계를 이렇게 시로 읊은 거예요. 이게 시인이 아니면 이 세계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에도 보면은 시를 공부해라. 그 자공에게 그대가 나와 더불어서 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었구나. 시를 쓰지 않는 사람은 사물을 관찰하는 지혜의 힘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를 쓰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은 시를 안 쓰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이 아니면 시를 논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말 쓰죠. 백빈이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 새싹이 푸르고 꽃은 희기 때문이다. 수행자들에게 질문을 하느니 옛 언덕, 본래의 언덕 강가에 돌아온 고깃배는 지금 어디 갔는가? 자, 이게 이제 만송이 이 참선 공부하는 수행자에게 제시하는 공안이에요. 요건 만법기일 했죠. 그러면 일기하천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저 멀리 아련하게 일어나는 파도 위에 별달리 좋은 살림살이가 있을 줄을. 자,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사량이란 말은요, 자신이 시절 인연과 함께 삶을 이루는 것을 사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량 분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일어나는 그 위에 별달리 좋은 살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죠? 사바세계지, 그죠? 사바세계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바세계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니고 사바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사량하는 것은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하는 거,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동산양계선사가 항상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일에 가장 절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사느냐 이거예요. 지금
파도가 이는 사바세계에서. 그 이제 내가 13페이지 밑에서 써놨어요. 건강경에 일체의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자, 14페이지 하는 거예요. 이제 법화경에 제불보살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사바세계에 출세했다. 자, 이것은 출세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인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망념을 파악하고 정법을 계시해서 자기 자신이 망념을 자각함과 부처를 이루는 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에서는 망념을 자각하는 그 자각과 자각 성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발심 정각이 되는 겁니다. 그 6조 단계에서 이걸 지혜 관조. 아까 내가 칠판에 썼지만 항상 자신의 허물을 본다. 이게 식신견성의 법문입니다. 예. 이게 이제 불교에서 독자적인 수행, 방편, 이 한마디가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방편 법문은 다 그 방편 수행을 하게 하는 방편 법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동산양계선자가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를 이렇게. 그래서 임재의 수처작제와 동산양계의 오상의 차절은 한마디로서 평상심의 도의 세계를 사는 지혜를 제시해놨어요. 평상심의 도다 이 말은 너무나 평범한 말이고 진실인데 어떻게 평상심의 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이 두 마디라. 수처작조, 오상의 차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오상의 차절을 붓글씨를 많이 써갖고 쓴 적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놔야 다시 자신을 자꾸 이렇게 발심 수행하게 하는 그 일을 만듭니다. 방편을 수행하자면 방편을 보지 않으면 방편 수행이 안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서 또 같이 질문 없으면 맞죠. 네. 오늘 페이퍼가 얼마 안 돼서 일찍 마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또 우리가 이제 사이트에 지금 사이트를 이번에 새롭게 전부 다 만들었대요.